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편집하신 책입니다. 사람이 기록하지 마. 하나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의 편지입니다. 장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놀랍죠. 이 긴 편지를 쓴 것도 그렇고, 이 긴 편지를 들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편지를 받으면 이제 이걸 읽어줘요. 그러면 듣고 이 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이 그렇게 퍼졌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으실 때는 앞뒤 이야기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 이 바울의 의도가 전후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걸 편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읽을 때는 앞에 8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야 9장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앞에 9장 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끝절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어떤 일도 혹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이 대단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구절구절이 선언하는 메시지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고발하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는 9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노라. 이게 1절 말씀인데, 이제 앞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하는 선언을 하고는 갑자기 이스라엘 향한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아시죠? 자기 동족, 자기 골육의 친척,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냐? 그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앞에 8장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했던 바울인데,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골육 친척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형식적인 거라 애국심, 애족 이게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하고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이 근심과 그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시는 근심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사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의 골육과 친척 형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앞에 3장 1절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답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지금 그 4절에 나오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 율법을 세운 것, 예배와 약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요. 구약에서도요.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혹은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그 율법이 언약이고요. 예언이 언약입니다. 예배가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의식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죠. 혈육에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양자된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 가운데 나시고 율법으로 성전에 가서 정결례 행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혹은 초막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셔서 의식을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양자됨의 열매, 영광의 열매, 언약들의 열매, 율법의 열매, 예배의 열매, 약속들의 열매 혹은 성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만 하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고 5절에서 찬양을 올렸는데 그래 6절에 와가지고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보면은 이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겁니다. 혈통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6절 이하에 이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폐하여졌다 할 때 이 폐하여지다 이것은 실패하다, 무력해지다, 떨어져 나가다, 끝나다 하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구약의 그 이스라엘 이야기, 약속, 율법, 예배, 언약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사람이라야 이스라엘 사람이라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 예로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갈이 첩이잖아요. 첩에게서 아들 낳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로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질투해서 쫓아낸 것 같지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라. 근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삭. 이 약속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이죠. 근데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진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측에서 들으면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심한 말이죠. 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벗어나서 우리가 자의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버리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말은요, 다짐마다 선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와야 합니다. 첩이 10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그래서 1명을 낳든 10명을 낳든 100명을 낳든 사라의 아들이 아니면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은 후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그 자식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다행히도 그 약속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아들 있으리라, 아들 가지리라 한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나이가 100살인데 생리적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가운데 믿은 거예요. 상황이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이 믿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될 때에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거창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행위는 죽은 것이 됩니다. 믿음이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고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늙은 사라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삭은 없습니다. 이삭을 약속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라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이삭을 가진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합방을 해서 믿음으로 아들을 발했던 겁니다. 또 하나 야곱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삭이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뺐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의 행위가 선악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을 때만 아니라 리브가가 아이를 배기 전에 혹은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먼저 나온 것이 에스죠. 뒤에 나온 것이 야곱이에요. 사람의 순서로 보면 에스가 장자예요. 야곱은 차자가 되었어. 그 당시로 보면 에스가 이삭의 후사가 되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의 뜻은 거기에 숙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 그 택하심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나는 그거 싫어요 하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리브가가 믿음의 엄마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이게 말라기 1장 2절 3절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스는 미워했답니다. 에스가 뭘 잘못해서 미워했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스는 미워했답니다. 그러면 에스가 태어나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악을 행했을 때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의 자손들의 이스라엘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있기 전에 에스를 미워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도록 하신 게 아니고 에스가 스스로 악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삭이 택함을 받고 야곱이 택함을 받은 그 택함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해야죠.
앞에 9장, 8장 29절, 그리고 8장 30절에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리고 뒤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우리를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였습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로 인해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안 되죠. 이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약 우리가 행위로 받았으면 하나님에게 뭔가 큰 소리 지겠죠.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해주세요 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에 엎드려야 돼요. 감사하고 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정해져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정해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나타나죠.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성도님들 모두가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야곱이 야곱의 이야기 잘 견뎌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 견뎌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에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이 한 주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살게 하사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 하루하루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는 복이 된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올라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이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빠이.